은혜와 기한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구분을 하면 유아기도 있고 청소년기도 있고 청년의 때도 있고 중년, 노년기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워낙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치열한 경쟁 사회다 보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고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학생 때는 학교 들어가기도 그렇게 왜 힘든지 모르겠어요. 시험 치고 경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그 고뇌의 시간들을 참 많이 보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땀 흘리고 극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살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딱 깨달아진 게 하나 있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단 하나도 없구나. 행복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불행이 기다리고 있고, 허리띠 졸라매고 성공할 것이라고 큰 소리치며 세상을 향하여 뛰어들었는데 한 몇 년 돌고 돌아서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빚더미에서 통곡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30대가 내가 아직 나이가 덜 먹어서 이렇게 삶이 어려울까, 40이 되면 편안해지겠지 꿈꾸며 30대의 그 고달픔을 참아냅니다. 40대가 보세요. 짐이 더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날아오르는 듯 하는데 자기만 앉아있는 것 같고 주저앉은 것 같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아직도 내 살아야 될 삶이 많이 남았는데 나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막연한 근심이 마음을 탁 사로잡아요. 우리가 꿈꾸던 현실이 너무 빨리 오지 않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부족한가? 노력을 덜 했나? 싶어 또다시 허리띠에 졸라매고 용기 내어 힘을 내서 막 달려봅니다. 달려보면 갑작스럽게 저 앞에서 도저히 자기 이름으로는 견뎌낼 수 없는 큰 파도가 쫙 밀려와서 자기를 덥석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발악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냥 힘없이 슉 쓸려서 내 모든 수고가 헛되어버리고 그 잃어버림의 슬픔이 너무 커서 한참 울다 보니까 주변에 자식들도 있고 살아야만 하는 이유들이 많다 보니까 그 슬픔에 쌓여 있을 시간조차 없으니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 뺏겨졌으니까 맨몸으로 세상에 나갑니다. 나가서 한번 살아보려고 막 또다시 입 꽉 아물고 젖 먹는 힘 다 넣어가지고 막 달려보면 그 맨몸으로 파가면서 맨몸으로 달려가는데 갑자기 그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몰아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삶의 고통이 막 다가와요. 그렇게 몇 분 이렇게 돌아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쳐요. 지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가 이 실패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를 세상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그러면서 삶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이 술에 취해 살고 노름에 취해 살고 했던 사람들의 그 마음에 가보면 삶의 시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 취해서 술김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어보면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나도 한때 잘 살고 싶었다고, 나도 한때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었다고, 나도 한때 내 자식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행복한 가정 꾸미는 걸 소원했다고. 근데 인생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살려 하면 할수록 보살프고 꿈을 가지면 꿈을 가질수록 슬프더라는 거예요.
왜냐?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그리고 세상에 너무 경쟁이 심해서 나 같은 사람은 생존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모를 세월 앞에 자신의 인생을 내맡긴 채 그냥 바위 위에 떠다니는 부유물처럼 운명에다가 자신을 맡기고, 슬프면 슬픈 대로 흔들리고, 아프면 아픈 대로 흔들리며, 우연의 이름 앞에 언젠가 나에게도 좋은 날이 오겠지 하는 그 어두운 희망에 인생을 맡겨놓은 채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인생의 때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태어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일을 내가 주관하는 것 같고 미래를 내가 주관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주관할 수가 없어요. 행복도 불행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때문에 우리가 우리 욕망의 시간표에 맞춰서 달려가고 내 조급한 시간표에 맞춰서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진흙들미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왕궁에서도 무너집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막 오늘 하루에 내가 예상치 않는 햇살이 비친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사는 사람이야. 내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생각하시며, 반복되는 코로나의 이 어두운 삶에도 지치지 마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이 시간일수록 우리는 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칙에 맞추어 사는 거죠. 이걸 세상 사람은 이성을 쫓아 살지만 우리는 믿음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적 가능성이 떨어질수록 더 성공 확률이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점점 나이를 더 먹어야 돼요. 사라의 태가 점점 더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왜요? 아름다운 결과 앞에서 내가 애써 네가 애써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말씀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가능성이 점점 더 희박해져 갈수록 하나님의 시작은 가까워오며, 성공 확률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영적 세계는 확실히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내놓고 보니까 저도 정말 빨리 성공하고 싶었어요. 빨리 배부르고 싶었을 거예요. 빨리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살고 싶었더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인생은 내 시간표에 맞춰 사라지지 않더라고. 하나님의 시간표 맞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얼굴이 세상에 올지라도 감사하시고 그 시간에 이루어야 될 일만 이루시기를 원하고, 먼저는 인생에게는 결코 영광부터 찾아오지 아니하고 고난의 때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인생에게는 고난의 때가 있다. 다시 한번 시작. 사울 왕은 갑자기 왕이 됐어요. 그러다 당시로서는 그냥 한 개인으로서는 하나님 경외했고 믿음 좋았고 마음에 들이가 하나님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왕이 수업을 안 한 거죠.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왕이 되니까, 갑자기 자기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부와 힘이 주어지니까 자기 경영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교만해지고 권력욕에 탐욕이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 배신하고 자기 가문 다 죽잖아. 자기도 죽고. 그러나 다윗은 목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 살아있는 동안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던지, 다윗은 정말 죽을 일들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모든 고난을 다
당하다가 단련받고 왕이 되니까 다윗은 그 축복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 왕위를 아름답게 통치할 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자를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길수록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단련하여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을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유익이라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주시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고난은 하나님이 애매하게 그 사람을 더 키우기 위해 주시는 것도 있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하여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유의 고난일지라도 고난을 잘 이겨내면 유익이 됩니다. 사람이 좀 다듬어져야 돼요. 이렇게 조금 잘 됐다고 촐랑대다 보고 한 방에 가더라고요. 한 방에 가요. 잘 될수록 중화하고 겸손하고 항상 주님 앞에 중심을 지키며 가야 되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내가 가진 모든 건 내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근데 단련이 안 되면요 다 자기가 자기 인생 살고 싶어요. 고집대로 살아요. 욕심대로 살고 자랑하며 살고 싶고 인생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 영광인데 자기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한 방 먹히는 거죠. 한 방에 갑니다.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 딱 치시니까 그날로 가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이게 중요해요. 저도 고난 많이 당해봤고 여러분도 고난 당하고 계시고 또 어쩌면 또 고난 당해야 될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고난을 슬프게만 받으면 안 돼요. 절대로 고난 없이 살아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요 내가 이렇게 보면서도 나이와 관계없이 시험 안 치면 공부를 안 해요. 아멘. 이 사람이 고난의 수업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크게 태어난 사람 없어요. 태어나면서 운명이 결정되어 태어나는 것도 없어요. 사람이 자라나면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시험을 당하고 어떤 훈련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때문에 꿈이 있는 사람일수록 내일을 꿈꾸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고난을 많이 주셔요. 근데 그 고난 당할 때 항상 아프지만 않아요. 하나님께서 고난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사 능히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때 위로 주셔요. 이겨내기.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 말씀드렸잖아.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마음만 꺾이지 않으면 이겨낸다고. 그 어떤 불같은 시험 앞에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있는 한 망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고난이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고 고난이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실패가 mother of success라고 하잖아.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 그런데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로 되는 사람이 있고 실패가 계모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실패해가지고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인생에 상처만 남기며 미래를 포기해버린 사람 많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고난을 격려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우리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고난이라는 이 한 단어 안에는 돈의 문제, 경제, 사람과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개인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색깔의 문제들이 있어요. 다 달라요. 하지만 고난 당했을 때 그 고난을 푸는 해결점이 뭐냐면 돈 있는 사람 찾아가고 힘 있는 사람 찾아가고 사람과 싸우고 원박은 니 때문에 이랬다 너 때문에 이랬다 따져들고 싸우기 시작하면 인생 무너져요. 하나님이 의도하는 건 딱 한 가지. 고난의 답은 딱 한 가지예요. 고난을 이기는 법, 고난을 해결하는 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 답을 쪽집게로 내가 가르쳐 줄게요.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기도.
야고보서 5장 13절에 가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뭐 할 것이요?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진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힘들 때 사람들에게 찾아가지고 파리처럼 이렇게 파리 춤추는 거 있잖아. 이거 하는 자존심의 10분의 1만 주님께 버리고 기도하면 이런 짓 안 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돕습니다. 아멘.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요. 못 믿고 제대로 된 기도를 안 하니까 사람들한테 비비고 자존심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이렇게 살지,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 앞에 기도 딱 해서 주님이 역사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내가 죽나 주님이 죽나, 내가 죽으면 주님 자식 죽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시절이 기어들면 하나님 100개 드신다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약점 하나가 있어요. 언약이기 때문에. 뭐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한다고 약속을 딱 해버렸어.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면 하나님이 안 되시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했을 때 그 답을 찾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좀 진실하게 다가가 봅시다. 어려워지면 기도가 생각납니까? 돈 있는 사람이 생각납니까? 말을 못 하시는 거 보셔. 안 돼요. 자꾸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사람에게서 찾지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안 되면 실망하면 그제서야 살기 위하여 늦깎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은요, 창피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섭섭해서 울고 이런 거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울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할 때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기도합니다. 답이 해보시라고. 저도요 다 해봤어요. 제가 다 해봤다니까. 넣어줘요. 기도 안 하고 다른 곳에 가서 답을 찾으려면 늦어져요. 늦어지고 실망만 많이 하고 상처만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것만 받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보내놓고 에이 얼마나 깔보고 비우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 짓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기도하면 누가 무시당해? 이해가시면 아멘. 고난당할 때 마귀가 우리 주는 마음이 있어요. 네가 죄가 많아서 이 고난을 당해. 넌 재수 없는 놈이야. 나 아무리 해봐라 되는가 하면서 좌절감을 확 심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다가가면 일어날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숨 쉬는 자체가 죄인데, 생각 자체가 죄인데.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어떤 죄가 있을지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셔요. 요나서에 가보면 요나서 3장 10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뭐냐면 니느웨 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니느웨 성이 죄악에 관영하여 하나님이 유황불 내려서 다 죽이려고 결심했다가 요나가 회개를 외칠 때 왕과 모든 백성들이 3일 동안 죄를 뒤집어 쓰며 금식하며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지. 용서해 주시는 거지. 이사야 1장 18절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홍, 진홍 이런 거는 불꽃 이게 사라지지 않는 흔적들 같은 죄의 흔적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회개하면 눈같이 희게 해주시고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에 의하여 연단을 받든지 여러분의 잘못과 죄악으로 인해 고난을 당할지라도
기도하면 무조건 해결됩니다. 아멘 합시다. 따라 합시다. 기도하면 무조건 해결된다. 아쉬운 것은 저도 그랬고, 목회하면서 어떤 모습을 많이 보느냐 하면, 고난이 딱 오면 무조건 딱 엎드리는 습관만 가지면 인생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거의 100%가 뺑뺑이 돌아요. 뺑뺑 돌다가 안 되니까 주님께 오지, 처음부터 엎드리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기회는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고난을 잘 경영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격 성숙과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서는 무슨 일만 딱 터지면 뭐 하는 것? 기도하는 것. 고백합시다. 나에게는 기도밖에 없다. 아멘. 이게 몸에, 가슴에 확 박혀야 돼요. 나에게는 무슨 일이 있든 사람이 생각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어리게 장보가 얼마 있나, 이거 생각나면 안 돼요. 아직 남았어요. 아직 멀었어요. 문제 딱 생기면 주님이 딱 생각나고, 문제 터지면 기도가 딱 생각나요. 나가서 엎드릴 것이야. 나 기도할 거야. 이 마음 딱 먹고 가면요, 다 해결된다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인생을 평생을 고난으로 끝내면 안 돼. 인생의 고난의 때를 단축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고난의 때를 단축하자.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30, 40대는 고생을 하는 게 당연한데 50, 60이 훌쩍 넘어도 존재감 없이 고생만 하고 맨날 사건에 휘말리고 사람 구실 못하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은 인생이 전체가 쓸쓸해요. 허무하고, 내가 뭘 남겼을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결국은 여러분, 기회가 이걸 잃으면 이건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게 뭐냐면 인생은 살아버리면 그만이지 않아요. 인생에 살아온 가치와 여러분 족적은 남겨져 있어요. 우리가 남겨놓았던 어둠의 족적, 아름답지 못하는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섬기며 살고 싶었는데 욕심을 부렸고, 도우며 살았는데 사기를 쳤고, 이해하며 살고 싶었는데 싸웠고, 사랑하며 살고 싶었는데 미워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탐욕으로 살다 보니까 내 욕심 채우자고 다른 사람에게 울게 한 거죠. 그런데 더 통곡스러운 것은 그렇게 잔인하리만큼 욕심을 부리며 타인에게 냉정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 내 욕심을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그 어느 구석에 가봐도 만족함이 없어요. 채워진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쓸쓸하고, 여전히 허무하고, 여전히 부끄러워요. 내가 나이가 더 먹으면 철이 들겠지. No, 아니에요. 인생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여러분이 누구나 고난은 당해야만 하지만 평생 고난만 당하며 살면 안 됩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좁혀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보람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정말 하나님 우리 연단할 때 마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막 가슴이 찢어져요. 날카로운 멘토 칼로 싹 노리는 것 같아요. 싹 노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힘을 주셔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어요.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은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될 수 없는 거지만, 고난이라는 색깔로 판단한다면 그건 죽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이에요. 모세도 자기 어머니 요게베스로부터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히브리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네가 장성하면 이 왕궁의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네 민족을 기억하라고, 너 민족을 살리는 사람 되라고 사명을 심어주니까 40 딱 되니까 내가 사명으로 살겠다고 나갔다가 하나님이 그 열정을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듬어진 인격을 쓰시니까 그날로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야만 되는 도망자로 만들잖아. 순간에 세상 영광 부귀 영화 다 잃어버리고 짐승 같은 삶이 시작되죠. 또 다른 긴 40년을 연단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는 호렙산에 오르죠. 40년 만에 80이 뒤에 호렙산에 오릅니다. 사도 바울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광야 시험 당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 고난을 거쳐야 가나안에 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더 단련된 인격을 위하여 고난이라는 걸 당하게 마련이에요. 고난 없이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은 훈련시키셔서 축복합니다. 아멘.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길어봤자 10일인 줄 알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왔다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 빨리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빨리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 쉽게 오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안 오거나 정말 힘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을 잘 이겨도 인격이 연마되고 갖추어지면 하나님은 축복한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평생 고난만 당하지 말고 고난을 빨리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의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 우리에게 얻고자 하는 뜻이 뭐냐면 딱 한 가지, 순종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순종만 잘하면 고난 끝나요. 여러분, 진짜 우리 고집불통이다. 염소과예요. 여러분, 아이들 보면 저놈 새끼 저거 지 애비 닮아가지고 고집불통이 그러잖아. 자기도 닮았어. 애비만 닮은 게 애미도 닮은 거라니까. 여러분 있잖아, 사람마다 이게 고집이 사람을 망쳐요. 세상에도요, 큰 학벌 없어도 순종만 잘하고 성실하면 얼마든지 성공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육이기 때문에 육과 영은 접목될 수가 없어요. 이성과 믿음은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이성을 가진 인간이 믿음에 반응하려면 자기 생각 내세우고 고집 내세우면 길이 없어요. 아멘, 이것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아멘밖에 없어요. 아멘은 뭡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면 고난 끝나요. 순종하면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 우리의 조급한 시간표에 맞춰서 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근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고생으로 끝, 연단으로 끝, 슬픔으로 끝,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이 뭔지 아셔야 돼. 이렇게 전쟁 없이 살게 만드시려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하나님 뜻이 뭐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땡.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보십시다.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란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난은 재앙이 아닙니다. 고난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격을 성숙시키는 거라고. 잠시 여러분 봐봐요. 우리는 돈 되게 좋아하잖아. 그래서 로또 복권 진짜 많이. 그러니까 어떤 부부가 막 싸우는데 부인이요 남편을 욕하고 이러면 새끼야 니 새끼야 이러면서 막 욕하는. 야 이러면 새끼야 니가 복권 산 돈만 날리지 않았더라도 우리 집 살 거라고. 그래 집 살 거라고. 복권을 매주 몇 장씩 산다는 거야. 그걸 30년을 했대. 인생을 사려거든 복권을 사지 말고 주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봐봐요. 진짜 복권 당선된 사람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 미국의 한 언론지에서 그에게 복권 당첨된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 많은 돈을 당첨됐으니까 어떻게 사나 봤더니 정말 참 안타까운 것은 제대로 사는 사람이 다 한 명도 없더란다. 다 한 10년 지나서 보니까 다 감옥 가 있고 사기꾼 돼 있고 마약 중독돼 있고 다 폐인이 돼. 차라리 복권되지 않았을 때가 훨씬 나은 인생을 살았더란다. 그게 뭐냐면 갑자기 돈이 오니까 준비가 안 되니까 그걸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준비된 자에게 오는 거예요. 고난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은 뭐냐면 히브리서 6장 13절 가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실 때 맹세를 했는데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두고 맹세를 했다는 거야. 이거 얼마나 확실한 거냐고. 이해가시면 아멘. 뭘 맹세했느냐 하면 14절을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여러분에게 맹세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맹세한 게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맹세되어진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결과가 뭐예요? 복 받고 복 받으며 잘 되고 잘 되는 게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다. 믿습니까? 고난 왜 주시는데 이거 주시려고 하는 거야. 창세기 12장 2절에 가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네가 축복이다 이 말이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뭐로 가면? 정도로 가면, 믿음으로 가면, 말씀 따라가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맞습니다. 개인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추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겠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봅시다. 8절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 1장 8절로 갑시다. 크게 시작. 여기에 평탄, 형통 두 단어가 있어요. 이게 목적이에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가진 것 가지고 살면 큰 산을 못 돼요. 큰 힘을 못 돼요. 하나님이 형통을 주셔야 돼. 평탄을 주셔야 돼.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게 뭐냐?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의 실수가 뭐냐면 교회 나오는 건 하는데 헌금 좀 하는데
생활할 때 성경적으로 안 살아요. 믿음의 가치를 따라 안 살아요. 하나님은 너에게 주신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안 들어오게. 주야로 묵상, 그 말씀대로 더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성도는 세상 사람 말 듣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정부 말 듣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지가 진리인 것이요. 그 가치를 지켜내야 됩니다. 거기에 순종하면 형통해지고 평탄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축복이 오면 내 대만 잘 되고 자식 때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임하고, 이삭에게 임했던 야곱에게 임하고, 아멘, 야곱이 임했던 요셉에게 임하듯이 여러분이 점점 잘 되는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어요. 우리가 이토록 애달프게 예배를 지켜내는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회복을 역사할 때 누구부터 주시겠어? 어느 교회부터 주시겠어요? 빨리 크게 소리하셔. 맞아요. 진짜. 아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라니까. 왜 안 주셔요? 여러분, 이 포스트 코로나가 오면 이제 주님이 회복하실 때 여러분이 먼저 회복되기를 바라고, 사업적 회복되기를 바라고, 가정 회복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 한번 해보세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재산은, 우리의 자랑은, 우리 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삶이 우리의 축복이지. 삶에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버려버리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말씀에서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사울 왕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왕이라고 블레셋 전쟁 가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제사 드린 게 뭐가 죄나? 너 제사를 드려도 법대로 해야 되는데 제사장도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먼저 드려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왕이시여,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한마디에 사울의 왕권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정신병 들어오고 죽고 사울 왕가가 멸문지하 당해버려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성도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연이라는 이름에 쓸쓸한 인생을 맡기지 마시고, 아직도 여전히 고난 중에 있거나 아직도 시작도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가 꿈꾸는 세상에 너무 멀리 있다고 느껴질지라도 가장 빠른 길, 지름길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지고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건강이 오고 행복이 오고 축복이 오는데, 그 하나님 축복이 주신 축복은 대대로 기업이 되는 축복이에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바라는 게 뭐겠어요? 자식 잘 되는 거잖아. 아멘. 자식 잘 되는 거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축복의 유산을 가져야 돼. 자식들이 축복의 유산을 남겨야 돼. 그럼 자식들에게 부모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준 삶이 재산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준 삶이 축복이라고. 그것이 당당한 기업이라 말이에요. 그러므로 분명히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을지라도 금방 까먹지 말고 더 겸손하고 더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파도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저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막 축복이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축복을 자식에게 유업을 주고 손주한테 유업을 주어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명문 가문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